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서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려고 다시스는 지구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거든요. 스페인이 이제 지구의 끝으로 생각해서 그 스페인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낭떠러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그 다시스 항구를 가는 그런 이제 배편을 그 뱃삭을 사가지고 그 배편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요나를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지옥 경험을 하는 그런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선 하나님 말씀을 요나서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는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알 것이,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숨는다고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God is everywhere,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요나의 실패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장점을, 요나의 훌륭한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불순종의 아이콘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늘 제가 요나서 1장 쭉 전부 다 읽어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요나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절,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배를 탄 순간에는, 그리고 그가 배 밑창 끝에서 잠이 들는 그 순간까지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낯을 용하게 잘 피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멀리 숨어 버리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도의 정말 한숨을 쉬면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 배 안에도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요나가 지금 요나서 1장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폭풍은 지금 거의 출발해서 얼마 가지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 거기 이제 뱃사공들이나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나
이 선장은 그 폭풍이 까닭 없이 이렇게 자기들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이 폭풍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더 이방인들이었던 이 벳사공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내가 만난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우연이지. 우연히 내가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내가 망한 것이다. 내가 넘어진 것이다. 내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인생을 또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나를 태운 이 선장과 벳사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풍랑이 이는 이 일은 분명히 우리 배 안에 누군가 죄인이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사람 간에 모르잖아요. 누가 죄인인지 누가 범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비뽑기의 전통은 유대인에서 나왔거든요. 구약의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범죄자들을 찾을 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압축해서 이렇게 범인이 잡히기도 하죠. 또한 범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왕을 뽑을 때, 사울 왕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걸렸죠. 그 베냐민 지파도 사울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제비뽑기에 동참을 했더니 거기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또 자결을 했잖아요. 그 12제자에서 이제 한 제자가 지금 이제 골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제자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11제자만 남았으니까 그 제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한 명이 이렇게 골석으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 골석이었던 자리를 메우게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이 선장과 이 선원들 놀랍게도 이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 그 풍습을 좇아서 지금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지금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일체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배를 타자마자 배밑창 아래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었거든요. 아무한테도 자기의 그런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연으로 치부하고 이것도 우연이고 저것도 우연이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뭐 어떻게 돼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뭐를 획득했고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으로 그것을 돌리거나 치부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디테일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정말 쪽집게처럼 자기가 딱 뽑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뽑힌 거는 이제 그 둘째 쳐놓고 바다가 더 그 풍랑이 더 흉흉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원들이 참 비교적 착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요나한테 제비가 뽑혔지만은 그를 들어서 즉시 바다에 던져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해를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제가 바로 요나의 정직함을 칭찬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그 농담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자신이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멀리 그 낯을 도망가려 하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이 배를 타서 이렇게 지금 이 바닷물결이 이렇게 흉흉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 검푸른 바다에서 죽는 일 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요나는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곳은 세상에 어느 곳도 없구나. 그가 그렇게 이제 깊이 인식을 한 거죠.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선장과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인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이게 살고 죽는 일이 지금 여기 달려있는데 근데 요나의 훌륭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요나를 칭찬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하는 데에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의 이 정직한 고백을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이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굉장히 궁급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그런데 그게 분명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 요나같이 이 정직하게 내 자신을 고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린 참 가족끼리도 이런 말을 하긴, 이거는 내가 잘못이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 아니야. 이건 바로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요나는 이런 용기를 가졌던 거죠. 그 용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요나에게. 요나가 만약에 우물쭈물했다면은 그 바다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실들을 다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비 뽑힌 당사자가 바로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듣지 않았더라도 제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뭔가 이 범죄인을 찾아서 이 사람을 바다에다가 제물로 바치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고 배도 건진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제비 뽑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요나가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요나는 여기서 그런 어떤 피상적으로 드러난 현상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게 아니라 그는 바로 깊은 그 마음의 인식 속에 내가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구나. 내가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것이고, 내가 세상 끝에 다시스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실 것이다 하는 인식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요나가 깊이 깨달은 그러한 이제 그 영적인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큰 그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이고, 또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게 가장 무시무시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죽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정말 놀라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아주 작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내 허물을 들춰내는 것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정말 감추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나가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쪽지게처럼 딱 뽑혔던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실직고를 하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정말 고백을 해서 이 요나와 같이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후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살리시든지 그 권한은 하나님께다가 맡겨드리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이제 나를 이제 바다에 던질 터인데 그럼 하나님 나를 반짝 들어서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흉룡하던 바다 물결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런 벌어진 일을 보고 굉장히 놀랬겠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정말 요나는 바다 물속에 들어갔지만은 이들을 전도를 하고 바다 물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신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했다? 서원을 했다. 서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뭘 약속했겠어요?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약을 한 것이죠.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닷물 속에 던져졌지만 이 선원과 선장과 선장들과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는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7절이 나오지 않아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밑에다가 구명 블랭킷을 깔잖아요. 예전에는 참 안타깝게도 그게 뒤집혀 가지고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되게 참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걸 굉장히 넓게 깔고 또 깊이도 깊고 그러기 때문에 쿠션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그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벌써 다 준비를 하셨다. 예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그럼 그 후속으로 그럼 우리는 창피를 당할 텐데 그러면 나는 또 내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뭐 여러 가지 후속을 또 생각하는 게 또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나처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 사단을 내가 일으킨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밝히면 그러면 그 뒤는 요나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다에 이 검푸른 바다에 이 무시무시한 바다에 빠지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생명 건져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는 정말 담담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바다에 던져질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그가 던져지기도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속까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담담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2장에 보면 이제 요나서 2장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정말 이 물고기 그 창자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정말 이게 지옥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틈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이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 수올은 지옥이거든요.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이 지옥 같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그가 마음속으로 느낀 거죠. 또 내가 수올의 뱃속에, 수올이 이 물고기의 이 뱃속이 이 지옥 같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깊은 그 큰 물고기의 그 뱃속, 캄캄하고 지옥 같은 그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요나가. 응? 요나가 깊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또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바다 가운데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과 선장이잖아요.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런 인식의 전환, 그 엄청난 그 어떤 큰 물결에 그 흉룡해서 지금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절실하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하다고, 자기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지옥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수시로 잘못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내 잘못인 아닌 척하고 그렇게 정말 나를 고발하기는커녕 그 나의 죄를 덮기를 급급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데 요나는 그런 큰 정말 곤란한 일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 정말 그 깊은 그 자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이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을 그가 그러니까 복음을 외친 것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복음을 외친 것이죠. 그랬더니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거든요.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이 니느웨 이방 족속들은 요나가 너무너무
너무 끔찍하게 싫어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강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포악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요나가 정말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요나가 그렇게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겠어요? 백성들과 똑같이 이제 자기도 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는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회개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복음을 정말 그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포악한 악독한 그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요나처럼 같은 그러한 그 레벨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조차도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7절도 읽어드릴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자기들이 강포한 자들이었고 자기들이 아주 그 악독한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왕이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왕이 아주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온 나라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렇게 정말 온 나라가 지금 통곡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나는 이러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40일 후에 심판하시지 않고 진노를 그치셔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왕이 아주 재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독한 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저렇게 흉포한 자,
저렇게 엉망인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림도 없지.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우리가 은연중에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비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거든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는 심판이나 재판장의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독한 자라도 지금 요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뜻을 많이 돌이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손을 들으셨다가도 우리가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으셔가지고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지금 이 니느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하나님의 뜻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리라고 계획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그 에스겔 18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그 18장이거든요. 에스겔 18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18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악인이 이제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그 이전에 저질렀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동이 서와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동과 서와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렇게 동쪽에서 죄를 졌으면 그 죄가를 서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완전히 다 면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죽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강포하고 흉포하고 아주 폭력성 있는 민족이고 그런 악한 족속인 거를 너무나 그 요나는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제 도망갈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 악한 자들이 설사 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거는 더 요나에게 더 끔찍하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기까지 100여 년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람에 100여 년을 하나님이 존속시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을 보시면은요, 4장에서 그 3장 제가 그 끝을 제가 안 읽어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읽어드렸거든요. 자, 요나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고국에 있을 때 이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이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데, 이방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지간이고, 이 사네립이나 이런 그 장군이 이 히스기야 때도 그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막 쳐들어와 가지고 담 꼭대기에서 막 비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요나는 이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을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내 전도 듣고서 돌아올까 봐. 그랬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기를 계속적으로 유보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정말 우리의 멋대로 살면 우리는 그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옥 경험을 해야 마땅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뭐 사람이 바뀐 건 없지만 그대로 우리는 우리 모습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마치 기원 전과 기원 후처럼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에 항상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늘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충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 이미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지옥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기쁘게 심판에서 면제받고 막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요나와 같은 그러한 그 레벨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구원받는 그 꼴을 보니까 내가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나보다 뭐 그렇게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요나는 자기의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의 죄가를 고발하고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궁금하잖아요. 이들이 막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서 구경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구경을 하는데 이제 떼양볕에서 높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딱 예배하셔가지고 막 자라게 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다 그늘이 지게 해서 채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태양을 가리니까. 그래서 너무 박농쿨로 인하여 요나가 너무 기뻐하였더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갖다가 준비하셔가지고 박농쿨이 다 그냥 다 시들하게 죽게 그렇게 또 갉아 먹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언 27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응? 제가 한번 잠언을 또 한번 찾아서
2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 끝에 불난다고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룻밤에 이렇게 정말 박넝쿨이 생겨서 정말 시원한 그늘을 만드니까 이거 뭐 너무 좋다 했다가 그냥 삽시간에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정말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지금 그 니느웨 성에서 막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도 속상한데 지금 박넝쿨까지도 이렇게 다 시들어버려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게 사소한 거지만은 이렇게 요나의 인생에는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큰 스트레스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자잘하게 일어나는 삶에서의 아주 자잘하게 일어나는 고민거리나 그 스트레스도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정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큰 뭐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 이렇게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박넝쿨로 인해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삽시간에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굽히지 않죠. 요나가 고집을 이렇게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에 요나가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박농쿨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이 사소한 일로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이게 옳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 속 안에도 이러한 고집스러운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런 어떤 짜증스러운 그러한 그 고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12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뛰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이 가축이 몰살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시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악인일지라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런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요절, 이 마지막 그 구절이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를 조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은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